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왜 인사를 했는데 밑에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뭐예요? 잘 믿읍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4장까지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4장까지 은혜를 받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을 삼아서 너희도 뭐하라? 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잘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믿음의 삶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삶에 태어나든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과 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이 안식의 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안식처의 약속, 천국의 약속, 이것이 끝이 난 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끝났다 그러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아니다, 천국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듯이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너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해서 깨닫게 했는데도 듣지 않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잘났다고 떠들고 원망이라고 불평이나 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내 시간에 안 맞는다고 까불다가 다 죽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을 때 가졌던 처음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계속 올라가는 누구? 여러분이 되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인지 이 성경의 말씀에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과일 같은 세상을 우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호수아와 칼렙과도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여러분이 다 약속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안 바라는 분들이 더 많네요. 바라는 분들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직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다리를 놓는 사람. 근데 이 다리는 세상에 짓는 다리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그 땅을, 그 강을 다리를 놓아서 건너듯이, 바다를 다리를 놓아서 건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살았던 그때 그 모습을 가질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매일같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게 1절입니다. 그 제사장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람 가운데 뽑아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뽑아 세운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나 막론하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 똑같이 사람과 같이 어려움도 당해보고 실패도 당해보고 병도 들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아픔도 당해보고 이별도 당해보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제사장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아프지 못한 사람은,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뽑은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여기 서 있는 신용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들을 낳은 덕을 선포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돼서 불러낸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유될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에요. 그분하고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죠. 거짓이죠. 그럼 우리 믿음도 헛된 거죠.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어. 사람이 당한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친히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너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하면, 말씀의 충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면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구약에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있고 거기에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었어요.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냐면 아론이 죽은 후에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어요. 왜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대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제사직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왜 고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제가 오늘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잡은 것을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시온자에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의 모든 것을 1년 동안 지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마. 그래서 응답이 되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아요.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대제사장이 죽어버려요. 이게 제사장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어요. 괜히 믿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죽든. 제가 분명히 죽음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떠나, 복을 못 받아, 가난하게 돼.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생명 다하고 죽는 게 죽음이라 했잖아요. 이 두 가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5일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땐 죽음을 각오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버틴고 있어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계속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가서 뛴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 가서 죽으면 주 앞에 가서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받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이 유효기간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같이 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하나님께 속한 일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시작.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부름받은 소명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교회 와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열심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애쓰고 여러분 가난해도 헌금 생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죽은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믿고 살아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시다. 시작.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죽더라도 주의 일하다 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래 여러분이 복 받고 사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상으로서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2절 3절이에요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당하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을 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해서 죄를 짓더라도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분명히, 제가 설교도 한 번 했어요. 3가지 사역을 한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사역이고,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한 사역이고, 또 하나는 축복을 위한 사역이에요. 3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자기부터 돌아봐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리는 것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써서,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이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용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지, 죄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는 3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마찬가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속죄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는 번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화목제입니다. 이 3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의 신용대 목사는 뭐 하는 거냐? 백성들을 올바로 말씀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믿어서 제때에 회개케 하고 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삶을 감당하는 게 누구다? 목사예요. 그런 목사를 여러분이 화나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또 대답을 못해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죄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은, 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아론은 축복을 해야 돼요. 백성들 다 같이 축복, 반드시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모든 예배가 마치면 목사는 뭐 해요? 축도를 해요. 축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9장에 다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여러분은 왜 찬양을 다 끝내고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느냐? 제가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용대 목사한테 난 축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빨리 나가세요. 제 축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고 신용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증거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을 화를 만들어.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이게 목사의 축복권이에요. 이런 각오도 없이 목회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용대 목사님의 축복을 받게 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라고 빨리. 그래 여러분 화를 안 받아요. 근데 축복기도까지 받고 여러분 축복권을 받으면서 여러분 뒤에서 뭐 신목사님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때는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축복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 다 같이 정신 차리고 믿자. 그냥 말씀을 기억하고 하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주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길, 화목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온전히 믿음의 길만 가면 절대로 잘못됨이 없어요. 가난해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야.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질 않아.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합시다. 당신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시작. 우리 다 복받읍시다. 시작.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그래서 존귀한 직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제사장의 사역은 존귀한 일이다.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취하고 싶다고 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을 보고 스게 일곱 아들이 여러분 까불다가 귀신 들리잖아요. 스게와 일곱 아들이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상이나 제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 형 아론을 대세워서 대제사장을 삼고 너희가 분명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직 직임을 위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무런 부름 확신도 없고 그냥 자기 열심, 자기 지식을 가지고 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신학과 가지고 공부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양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정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욕을 하고 막 퍼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지요. 사명받은 목사가 되어야지요.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거나 목사가 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어라 이런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죽음의 결단 없이 목사가 돼도 문제고 성도가 돼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안 죽어요. 목사가 안 죽어요. 목사 입에서 더러운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음란한 얘기가 나오고 욕심적인 얘기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혈기, 여러분 이 음란, 이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이런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을 주는 사탄과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마지막까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합 앞에, 이세벨 앞에 여러분 엘리야라는 위대한 영적인 사람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깨워서 40일 동안 인도에서 회개시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오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이 앞에서 요한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백성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나는 저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어둠이 왔단 말이야. 힘든 일이 왔단 말이야. 고통이 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가 되고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온다고,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요 또. 그런 믿음이 요사이 목사들의 믿음이에요. 이 요한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목사들이 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목이 잘라 죽잖아요.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모세도 죽이잖아요. 무슨 여러분 뭐 목사들이 큰 교 데리고 뭐 떠나면 떠나라 뭐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다들 정신 차리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요, 잘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을 안 놔줘요. 천국 문 앞에까지 따라가요. 따라가서 여러분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돼요. 깨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태하게 믿으면 안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죽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 주신 이 존귀한 직임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하다 가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바라는 분들만 잘 믿으세요. 부름받아 확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순종해 나가세요. 목사가 되면 어떻고 성도 살아가면 어때요? 다 지금은 똑같은 건데. 근데 목회자들은 대상으로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게 다른 점이죠. 이제 여러분 깨어나서 더 주 앞에 깨어나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되도록 애써야 되고, 우리 목사님 절대 나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해주고, 나도 제 세상인데 하나님 저 제 세상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더 깨워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돼가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힘을 다해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러므로 죄와 피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남에게 대한 관심도 많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는 뭡니까? 피하고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야지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처럼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됩니다.
누가 싸워? 죽기까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싸워도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다 죽어야 됩니다. 피냄새가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피냄새가 코가 찌르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피냄새를 찌뜨게 맞으면서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대상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대하여 생명의 다리를 놓아가는 오늘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